도 들어보니까 너무 밝고 깨끗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또 너무 밝고 또 예쁘고 예배드릴 맛이 납니다. 설교할 맛도 나고요. 지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아마 드리는데요. 먼저 이 부족한 저를 이곳에 와서 단에 세워주신 우리 당회와 또 여전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죠. 우리나라에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다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좀 보조금 좀 받고 그랬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회의 이 성도 수가 뚝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는 그런 마당에 정말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할 어떤 동력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보면은 인터넷 뉴스의 밑에 댓글이 좀 달리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뉴스에 기독교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댓글은 거의 90% 이상은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독교를 욕합니다.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종교, 없어져야 할 족속들,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만큼 이 사회는 완전히 교회에 지금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하고, 정말 현재의 한국 교회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복된 말씀인데 왜 교회는 죽어버린 것처럼 되고 복음을 전할 힘도 잃어버리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요,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무력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이러한 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두 명의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들과 싸워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선물을 보내면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두 증인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 아주 특별한 성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말세가 되면 일어날 어떤 시나리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하나인 똑같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지켜야 하는 성경이죠. 그러면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겠습니까? 아마 주 한 95년경이죠.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기록되었을 것이다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중에 그때 어느 주일에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죠.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황배 숭배 사상으로 참 유명합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 박해 유명한 황제 기억나는 분 있죠? 고향의 이름 네로 황제. 근데 네로 황제는 주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한해서 거의 지역적으로 받기를 했지만은 좀 강도는 약하지만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전 제국적으로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때문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터이고,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의 배후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하고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특별한 그런 장르를 취합니다.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죠. 아주 당시에 유행했죠.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상징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기법 있지 않습니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또는 666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게마트리아 기법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청년이 동네에 어떤 처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표정을 보고 야 누구냐 말해라 막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박혜정이다 또는 누구다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합하면 나오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탁 들먹이면서 야 나는 457 그 여자 좋아해 막 그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고 넌지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을 풀어서 각 철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합하면은 457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지혜가 있고 눈치가 빠른 그런 친구들은 어렴풋이 이 청년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10장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0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생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가서 예언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갈 교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아니 오늘날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체 교회의 그 전반적인 모습으로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또 교회의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측량한다 하는 이 말은 이 자를 가지고 이제 크기를 재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자를 가지고 거리를 재어서 어떤 범위를 정하고요, 경계를 지어서 그 소유를 분명히 확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여기까지가 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방인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인 것 같은데 성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 잘 아시죠? 이 구약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죠. 교회를 의미한, 좀 더 확대시키면 바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 곧 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가라지 같은 그 신자 말하는 것이겠죠.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성, 곧 교회는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먼저 질문드렸지만은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곧 참 성도들을 두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주로 이단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이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 두 증인이 말세가 되면 다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바로 자기들 교주가 이 두 증인이다, 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실제적인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아닌지 먼저 1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8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죠. 이 두 증인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전쟁에 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시체 몇 구입니까? 그러면 두 증인이니까 두 구죠. 그런데 이 시체를 죄송하지만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시체는 시체인데 하나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말이죠, 우리 한글과는 좀 달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단수면은 그러니까 한 명 또는 하나이면 반드시 단수 단어를 써야 되고요, 또는 둘 이상이면 반드시 복수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색해서 문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주 엄격해요. 근데 이 시체가 보면은 이 푸토마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두 명이 죽었는데 어째서 단수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는 두 명, 그러니까 복수죠. 실제로는 복수지만은 단어로 쓸 때는 단수로 쓰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죠. 민족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복수 아닙니까? 그죠? 쓸 때는 민족하고 단수로 씁니다. 또 있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을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두 지도자죠.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한 명은 이들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은 성소에 보면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 촛대. 그 좌우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를 떡 보여줍니다. 저게 뭘까?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는데 도대체 뭘 말할까? 아주 이 스가랴가 궁금해하죠.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신약으로 치면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의 대표자고 다시 전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직접적으로 두 촛대라고 말했습니다. 두 촛대. 두 촛대는 같은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장 20절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촛대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두 촛대는요 두 교회죠. 그래서 정확하게 두 증인을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이라고 합니까? 그냥 증인이다 하면 될 건데 두 증인, 그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몇 명 이상이라 해야 됩니까? 2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2명 이상이라야 증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두 증인이 예언을 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1260일은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죠. 곧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 시기는 이제 두 증인, 곧 교회가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는 시기입니다. 예언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뭔가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히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말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두고 말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하는 이것을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죠. 그런데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통회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5절과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로 교회를 지켜주시는 권세입니다.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세입니까? 우리 열린 교회는 이런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권세는 바로 두 증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이죠, 죽은 것 같은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때에 땅과 하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이 증언을 마치기까지 계속 사탄은 공격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죠. 이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고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체가 어디 있다고요? 큰 성 기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큰 성 기레. 큰 성이면 사람이 적게 살겠습니까? 많이 살겠습니까? 많이 살겠죠. 그것도 어느 집 안 구석이 아니라 어디예요? 길에. 길에 이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죽은 모습, 죽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복음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심히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말 때, 그때 전 유럽의 지성인들을 대표했던 철학자 중에 철학자,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던 그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유럽 사회에서 신 하면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어떤 책을 통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말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그러면서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놀랍게도 교회였습니다. 화석화되어서 죽어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유럽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저 교회를 봐라, 교회들을 봐라, 죽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되겠느냐. 이 말에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이, 지식인들이 공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랬죠. 17세기 때부터 유럽에서 맹위를 떨쳐왔던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죠.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 머리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과학적이라야 되고 합리적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그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시일이 흐르면서 교회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성인들은 온갖 소설과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오늘날과 별 다를 바가 없었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흘 반은 7일의 절반이죠. 바로 이 기간은 환난의 기간, 곧 세상의 악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참 이 두 증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너무 기쁘면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 딱 올라가니까 통닭집 사장님들 무료로 통닭 막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선물을 줄 정도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 두 증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되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던 그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의 대적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며 자축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셨고, 이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열린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체는 19세기 때에 유럽 교회를 보고서 신은 죽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그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그 석학 중에 석학인 이 니체는 유럽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던 그때에 유럽의 바다 건너편, 대서양 건너편 그 있는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당시 노예 해방 운동을 둘러싸고 치열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미국 교회에서는 불같은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을 거쳐서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를 비롯한 여러 개신교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1885년 그때의 부활절에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공식 선교사로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니체가 죽었다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께서 니체가 죽어 화석화되어 하나님이 죽었다고 증거로 지목되었던 그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이미 죽은 교회가 십자가만 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딱 그 시대입니다. 교회가 죽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조롱하고 기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음이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일어날 수조차 없는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막강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 교회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다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아울러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좀 죄송스럽지만은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밀양 상남면 오산리에 가면은 오산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밀양시 그 도서관 지하에 보면 탁구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간혹 탁구를 치곤 하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함께 탁구를 치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7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5, 60명 되는 교회일까요? 그 시골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닌 7명에게.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직도 세례받을 사람이 10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한 1, 2년 전부터던가요? 얼마 전부터 그 밀양시에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팀을 딱 정해가지고 붕어빵 굽는 기계를 사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밀양의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연남로 앞에. 거기서 이제 구워서 뜨끈뜨끈한 붕어빵을 바로바로 이제 한 오후 4시쯤 점심 먹고 이제 배가 좀 출출할 무렵에 그때 나누어 주는데 저도 가서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붕어빵 얻어먹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더랍니다. 없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 명씩 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등록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니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신실한 복음 선포와 전도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배우러 계시는 이 교회와의 한판 전쟁터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간혹 세상에 예기치 못하는 어떤 상황과 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속화되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에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믿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와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달라,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전도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것은 어불성설임, 어쩌면 하나님께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내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이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길뿐임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여전도회로 세워나가시는 복된 여전도회원,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또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아버지여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